일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거행하는 귀한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감사하며 되새기며 돌아보야 하지만, 여전히 그 감사와 돌아봄이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시켜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까지 성찬을 받으면서 진실로 돌아보아야 할 지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라남,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찬 예배, 주일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들은 과거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살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를 받아야 할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죄와 짝하며 죄를 친구 삼아 살았던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간과할까봐 너무 염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절대로 이런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으로 그분이 획득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백성으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보다 여러분에게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진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구원의 이동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 잇대어 있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넉넉히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희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시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대로 목회자가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강단에서 순전한 복음에 대해서 지루해지고 다시 생명력이 없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사람의 목회자의 어떤 수명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에는 가감없이 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지요. 목회자가 오늘날 잡탕 복음과 가짜 복음과 거짓 복음과 왜곡되고 그릇된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심리학과 실용주의와 포스트 모더니티 그리고 치유 복음과 도덕 윤리 복음 그리고 번성 복음이 뒤섞인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고 부정할 수 없는 그 능력임을 선포하는 이 순전한 복음은 목회자에게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저의 말의 지혜와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극도로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조건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초보 상태에 안주하는 모습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극도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 이 성찬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은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과 피를 마시고 또한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 안에서 자라남이 없다면 이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 자격도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특히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인의 그 복됨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고귀한지 알지 못한 채 초보 단계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극단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매달마다 한 번씩 거행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 안에 다시 샘솟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가 아니라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그토록 경계하는가?
우리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바로 배교의 위험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참된 성도는 결코 배교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성도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일시적으로 길을 잃거나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위대한 견인을 통해서 전혀 타락하여서 멸망 상태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도들은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힘을 덧입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이 없다. 그리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듭났어. 다시 말씀드려서 중생한 그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 속에 필연적으로 자라남과 성장, 성숙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계속 그분을 더 알아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절대로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지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배교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거듭나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현재의 그 초보의 단계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갖고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로 성숙해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이슬, 몸의 속량, 바로 완전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심지어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없거나 혹은 자신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아직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짜는 아니더라도 신앙의 경륜과 또한 신앙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성숙하고 성장을 갖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영적 상태가 유아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런저런 그런 종교 행위와 나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넘어지거나 배교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교회에 다닌 그런 연륜과 신앙의 경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배운 신앙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 경륜이 낳은 그 아직과 고집 때문에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 있어서 자라감이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지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요. 신앙 경륜은 높아지고 또한 신앙의 연륜은 늘어가지만 자라감이 없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전혀 새로운 내적인 분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통과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신앙 전통과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것대로 행동을 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앞서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지루한 채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은 넘어지거나 배기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극도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부터 6장 4절로 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인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사랑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서로 다른 견해와 해석을 견지하면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본문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타락해서 배교하거나 혹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다는 그런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본문의 사람들은 참 신자가 아닌 명목상의 신자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의 배교의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택하신 성도, 그런 성도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내용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택함받은 성도들이 실제로 타락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요. 저는 이 후자의 주장을 견지하고 동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배교가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은사를 맛보아도 거듭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을 행하고 뭔가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과 말씀의 선한 말씀에 대한 빛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교에서 타락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지면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그리스도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극단의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길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지요.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신사도운동, 은사운동, 예언운동, 능력전도 등을 펼치고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그런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조차도 타락하거나 배교 나아가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해서 중생하지 못해서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빛을 한번 보았다고 하더라도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배교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먼저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능력을 행한다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체험을 했다거나 자신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객관적인 진리, 곧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신앙과 삶,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능력을 많이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사도 운동, 은사 운동, 예언 운동, 능력 전도, 또한 누군가를 들뜨리는 것,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이방 종교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그 능력,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이슬하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이 탄생하고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보다 더 최고의 능력이고 더 값진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온 일생을 들여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쓰러뜨리고 예언 운동을 하고 온갖 은사 운동을 하고 능력 정도, 그 능력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얻는 능력, 복음 안에서 구원 얻는 능력, 그 복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내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헛된 복음에, 여러분 헛된 복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릇된 복음과 타탄 복음에 여러분의 몸을,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탁월하고 놀랄만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한낱 성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체험은 자신을 더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하나의 자랑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체험과 딱히 내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어 믿음에서 자라가고 성숙한 신앙과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안에 성장과 성숙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이지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옥토가 되어서 그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옥토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아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지 그 여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사도 운동과 예언 운동과 은사 운동과 능력 전도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는 여기에 상당 부분 포함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그 기적과 능력을 내세우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밝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살아가는가.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알므로 얼마나 너희들이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얼마나 자라가고 성장하며 성숙했는지, 그분을 진실로 알고자 했는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그런 자랑과 알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신이 행한 그 기적과 능력을 앞세우면서 내가 이런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은 잡탕 복음이 아닌, 그릇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은 바로 자라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이방 종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설에 떨리는 거,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게 무슨 큰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능력, 그 능력이 쓰러뜨린 능력보다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그 범죄 아래 영원한 멸망과 사망 아래에 놓인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가는데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문제지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배교와 타락으로 가는 위험성을 그 자신 안에 담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데 게을리하고 소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배교와 타락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도의 초보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반역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과 같다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유대인들은 영원한 사망과 멸망,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곧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수많은 은사를 맛보고 놀랄만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여전히 초보 단계의 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과거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다시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먼저는 바로 그분의 대속적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만을 간직하는 것으로는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받고 입은 자로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먹이, 유아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면서도 전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수많은 그런 집회와 모임에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많은 종교 행위와 이런저런 신앙 행위를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신령한 저주로 말하는 이런 기초적인 진리에서부터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되는 풍성한 진리까지 배우고 깨닫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의 경륜이 더해감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더 크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힘들어하면서 오히려 듣기 좋은 내용이나 설교, 온갖 현세적인 축복만으로 가득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깨닫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또한 이런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 말과 내용, 설교를 선호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경륜은 늘어나고 또한 연륜은 더해감에 따라서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하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고 착각하는 경우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교리도 배우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책들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취향과 선호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에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는 이런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머러스한 그런 설교, 대중적인 설교에 너무 심취해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희닥거리면서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설교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말하면서 이 목회자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설교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하면서 또한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성숙과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교리와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런 오늘 성찬 예배, 그런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